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따라 이스라엘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성읍은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울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했다 그랬습니다. 참 사방으로 우겨싸인 상태죠. 적들은 자기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고, 다윗은 자기가 함께하던 600명은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신하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 의지할 곳이 비빌 언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세요. 그래서 예전에 참 기가 막힌 이 책 제목이 있었는데,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책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책을 샀던 적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고 거기서 웃게 하세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할 때 옵니다. 참 많이도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이 안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다급할 때 하나님 찾을 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신앙이 아예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꼭 힘든 일이 있고 꼭 아픈 일이 있고 꼭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 에휴, 참 신앙도 없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절절히 찾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찾고 싶으셨으면 저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셔서 저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면서 보고 있지만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히스기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사내립의 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에 나이테가 생기는 증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간증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테 생기면서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자라게끔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플 때, 힘들 때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재밌는 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라면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쫓아가야 됩니까? 자, 1번 기도하고 쫓아가는 게 빠르다. 2번 그냥 쫓아가는 게 빠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기도하고 쫓아가는 게 빠르겠어요? 그냥 쫓아가는 게 빠르겠어요? 예, 2번이에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면 기도할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요? 쫓아가야 될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기도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가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기도하고 쫓아가면 더 늦어요.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죽자사자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랑 어떤 애가 점수를 더 잘 맞을까요? 죽자사자 공부하는 애가 시험 더 잘 맞습니다. 예전에 고려대 심리학 교수가 쓴 책 중에 어쩌다 제정신인가? EBS에서 어떤 그 강연하는 걸 듣다가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사서 읽었어요. 거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애들이 공부 안 하는데 100일 기도해가지고 애가 학교에 합격하면 그건 부정입학이라고. 그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 안 하고 100일 기도했는데 합격하면 그 부정입학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자사자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죽자사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조금 덜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조금 덜 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신앙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 붙여서 기도하면 더 잘 된다는 식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걸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할 걸 거둘 거예요. 그대로 심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유가 뭐였어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갑니다. 근데 부설 시내에서 200명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 쉬어라. 여러분 이런 아량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해도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쉬어라 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 참 그게 중요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200명이면 그 손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나니까 그 2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 만나요. 아니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기도도 하죠.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또 쉰다 그러죠. 또 가는데 애 죽어가는 애 하나 만났죠. 근데 보니까 애가 그냥 거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불쌍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바쁜데 다급한데 그걸 또 먹여요. 포도 먹여, 건포도 먹여가고 또 뭐 먹입니까? 무화과 뭉치 먹이고 애가 사흘 굶었다 먹으니까 개눈 감추듯이 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다윗이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종으로 있다가 내 병드니까 주인 날 버렸다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 어디를 쫓아가게 해요? 아말렉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애굽 사람 안 도와줬다면 그렇게 빨리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사람 왜 도와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누군가 쓰러졌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자, 1번 그냥 온다. 예배에 늦었으니. 2번 그 사람 일으킨다. 아니 예배인데요.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물으시잖아요.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누가? 사마리아인 하나가.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요. 다윗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성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만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다윗도 다윗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다윗이 언제 했던 말이에요? 아니, 언제 했던 일이에요? 10대 때. 적어도 한 17살 때. 그때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 그 일하고 나서 뭐 했어요? 죽살나게 도망만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침 흘리고 거짓 척도 하고 미친 척도 했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다윗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일어나서 평생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뭐예요?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애들이 걸음마 뛰고 일어나서 제대로 걸을 때까지 몇만 번을 넘어진대요. 몇만 번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발로 제대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 몇만 번 넘어질 거예요. 그동안 몇십만 번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 다음이 나오게 만드시고 다윗 다음이 나오게 만드시고 목사 다음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 다음이 나오게 하시고 권사님 다음이 나오게 하시고 집사님 다음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갔는데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유다의 여러 땅에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도 다니면서 그냥 약탈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왔으니까 애들이 뭐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가지고 파티한 거예요. 밤새 먹고 마시고 그냥 술에 그냥 절어가지고 애들이 누워있으니까 다윗이 그 밤에 새벽에 가가지고 뭐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저녁까지 다 죽이니까 그 중에 몇 명만 400명만 정신차려 도망갔대요. 400명만 정신차려 도망갔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해서 죽었어요? 술 먹고 절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절면 가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 데리고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참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들 좀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한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다윗한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 이기고 돌아오면서 전리품 가지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자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부솔 시내에서 그 낙오했던 200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뭐 해요? 문안합니다.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문안을 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던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22절에서 여러분은 뭐가 잘못된 걸 발견하셨습니까? 자,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퀴즈입니다. 네, 정상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가서 이겨서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못 간다고 낙오했어요. 그러면 안 갔으니까, 그리고 안 싸웠으니까, 노력을 안 했으니까 못 얻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2절에 이런 말을 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지 비정상이 아니라고. 근데 다윗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자예요? 네, 미친 사람. 왜요?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가져온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게 정상인데 그걸 이 나고에서 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게 정상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갔던 사람이나 안 갔던 사람이나 다 같이 분배하리라.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수고한 사람이나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같이 분배한다. 이 말만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요? 사회주의. 칼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사회주의.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거 힌트 얻어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간과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과한 거예요. 또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욕망과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이것만 가져다가 야, 이거 얼마나 좋냐?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담의 저주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받았고 뱀은 다리 없어지고 배로 평생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고, 아담은 뭘 받았습니까?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일평생 이마에서 땀이 나야, 땀을 흘려야 그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BTS가 뭐라고 불렀어요? 노래를? 피땀 눈물. 그래서 죽살나게 피땀 눈물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왜? 내가 수고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서 왜 피 같은 돈을 벌었는데 왜 나눠주냐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이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게 아담의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너 수고 별로 안 한 너와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은 뭐합니까? 노사 갈등은 여전히 있고 기업의 오너와 그리고 노동자들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더 달라고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컴퍼니 아닙니까? 그게 헬라어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컴하고 페니가 이제 붙은 합성어예요. 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고 펜이라는 단어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뭐냐면 빵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기업이에요. 근데 빵을 함께 나눠 먹는데 오너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것을 주고 자기가 최대한의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 빠져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담의 후손의 저주예요. 왜? 내가 오너니까. 오너면 뭐합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임금 착취하고 사람들 쉬지 않고 그냥 24시간 돌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도 뭐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또 돌리고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처음 창립했던 유일한 박사라는 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은 그 기업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정확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절대 내 가족들은 이 기업에 들어와서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주식의 52%를 사원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원의 주주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자기의 재산에 자기 딸 어느 정도 띄워주고 그 다음 모든 재산을 다 환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리고 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가 뭐가 생겼어요? 그의 이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하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담의 후손들처럼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24절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누가 시켜대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해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히 우리가 손발 가지고 가서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서 불량배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러지 않고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불량배와 그리고 이 악한 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 형제들아 부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뭐 한다고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목의 성대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필터를 거쳐 이 나쁜 놈들아가 뭘로 변해요? 여기서 나쁜 놈들아 그러고 올라오다가 형제들아 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뭐 한다고요? 통용합니다.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뭐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 모든 것을 팔아 어디에다 둔다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때만 있지 않습니다. 저 전주의 안디옥 교회도 자기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쓰고 있어요. 유명하죠.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그리고 저쪽 어느 교회도 코로나 때 교회 1층에다가 무인 매점을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모든 생필품을 다 갖다 놓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가져가도록 그냥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화강교회도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한 120개인가 130개 줬대요. 거기서 지금 그냥 교회의 헌금을 가져다가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우석 선교사님도 아까 장모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김우석 선교사님도 거기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교회를 무료로 지어주니까. 돈이 없으니 교회를 지어주도록 신청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요.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요. 4장 4절 봅니다. 바로 위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자, 불량자, 악한 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은 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때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삭스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삭스로 여긴다고요. 근데 그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낙오했던 200명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나눌 때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삭스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긴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삭시 아니라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뭐 하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그 영적 부유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게도냐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넘치는 연보를 하였으니. 왜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걸 나눌 길은 이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자, 이 사람들이 이걸 삭수로 여길까요? 은혜로 여길까요? 은혜요. 마지막 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22절의 말처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이래서 얻은 건데 왜 나눠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하게 문제없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동네마다 골목 구멍가게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슈퍼라는 이름이 있었죠.
정겨운 이름. 근데 슈퍼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제가 기억해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 대기업에서 이 대형 마트를 만들고 지금은 대기업들이 모든 슈퍼라는 이름을 달고 리프레시 그런 거 달고 슈퍼처럼 골목골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게 법으로 규제가 돼서 못했습니다. 왜요? 골목 상권 살린다고. 구멍가게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법으로 그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법 위를 사는 사람이 돼야지 법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죠. 성도로서 이 세상의 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성도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국민정서법 그런 것도 있었어요. 헌법적으로는 접촉이 안 돼도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으면 그런다. 그런 게 있었어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하나님 정서법을 좀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나는 포도주 안 먹겠다. 음식을 더 먹는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덜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법 위에 사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나면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시고 나누며 사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거둘 때 하루치를 거두라는데 이틀치를 거둡니다. 욕심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를 먹고 썩어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내가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안에 누워놓고 그냥 가둬두면 썩어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그걸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